지나간 한 주간 우리 너무 깜짝 놀랄 일이 좀 있어가지고 참 이게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거 아니니까 우리 좀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는 이때는 정말 분연히 일어나야 되지만 또 잠잠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사인은 너무 분명하죠. 이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어떤 이념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어떤 당에도 저에게는 제가 지지하는 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당이라고요. 예배당. 저희는 예수당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 붙잡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또 재직원 임명도 있으니까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세요. 그러면서 서론으로 좀 길게 봤지만 팔복을 통해서 과연 당신이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이 팔복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있었던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씩 설명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명명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본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의외의 말씀 한 가지를 하셨어요.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업적을 난 이루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우리 주님은 구약 해석의 원리를 설명하세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그 성실한 계획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웅변처럼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번에는 살인하지 말라 속에 담겨져 있었던, 여기에는 누구도 살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받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받고, 지난주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속에 담겨져 있었던,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맹세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말의 그 진실성.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인간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 주님께서 잠잠히 십자가를 지실 때 입을 다무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심으로 언어의 타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언어의 회복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거짓과 이 사람의 언어는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 속에서 제가 한 3-4가지 정도의 제가 잘하진 않지만 구체적인 사례들과 구체적인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의 언어가 영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38절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38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정말 구약 성경 속에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이 모세 오경 속에 등장할 정도로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본의와 진의가 무엇일까를 오늘 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차곡차곡 좀 밝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바대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공정, 공의, 더 나아가서 보복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잖아요. 발이 다친 자는 발로 갚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요즘 시대의, 특별히 이제 저희 이상의 세대들도 아주 이 주제에 관심이 많지만 특별히 이 시대의 아주 젊은 날을 보내고 있는 20, 30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게 될 공정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공정이라고 하는 주제는 지금 이 시대 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 내가 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좀 여유 있게 잘 살아내고 있다는 사람이 없는 시대 속에서 이 공정과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시대의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가 되었어요.
근데 아마 이 공정과 공의에 대한 관심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저 의는 뭐냐면, 이게 맞는지 틀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너한테 이익이면 나한테도 이익이어야 돼. 내가 손해라면 너도 손해여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은 저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공정과 공의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여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공정과 공의를 넘어서서 이는 이로 갚으라 했기 때문에 이 보복의 원리로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보복과 심판에 관한 문제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그냥 두면 야생마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폭증하고 폭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따 구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의 폭증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한 심리를 다스리기 위하여서 인류는 지금까지 권세 있는 집단,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의 사법기관이죠. 이런 집단을 세워서 공정을 세우고 보복이라고 하는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마를 잠잠케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주제들을 좀 다루고 있고, 아마 많이들 당장 현실에는 다가오지는 않는 주제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 깔려져 있는 과연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구약 성경 속에 어느 부분에서 등장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신명기 19장 21절 보시면 거의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구약 성경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고 우리 주님은 축약하여서 눈과 이를 그죠? 사례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공의를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구절 외에도 출애굽기 21장,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좀 올려줘 보시면 저 구절을 그래서 학자들은 흔히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동해보복법, 같을 동, 같은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같을 동, 손해를 입은 만큼 벌한다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인용하신 구절이 바로 동해보복법.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공정과 보복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것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 자, 첫 줄부터 보세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참 오해되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이고, 저 말씀은 지금까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져 왔고 기독교 2000년 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거 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보복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흔히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아주 잔인한 전쟁을 벌이기도 하는 현장이기도 하고 바로 말씀의 왜곡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더불어서 말씀의 문맥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대전제가 뭐냐면, 저 구절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인 간의 규례로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는 점에 눈 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네가 눈으로 이만큼 손해를 받았으면 눈으로 이만큼 손해를 줘도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에게 너희들이 재판할 때의 대원리로서 이것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도덕법이 아니라 민법과 형법의 일종이었고 이것이 재판관들을 위한 교훈이었다는 점에 우리가 눈 떠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 구절은, 오늘 주님이 인용하신 그 구절은 사람이 이가 부러지는 손해를 당하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가 넉대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오늘 말씀의 문자 그대로라면 이 사람의 이를 넉대 부러뜨려요.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보복의 심리는 이를 부러뜨리고 머리까지 부서뜨려야지만이 만족되는 것이 사람의 보복의 심리입니다. 이 보복은 늘 폭증될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에게 저 말씀을 줌으로써 어떤 것을 줬냐면 불의한 자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규제하고 규례해 놓는 것이고, 그리고 희생자들에게는 정의의 기초를 세워서 그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해줄 것을, 아주 충분히 해줄 것을 명명해 놓은 일종의 기준과도 같다는 거예요. 저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법은 공의를 기초로 통제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손해보았다고 해서 과잉되게 보복하지 말고 권세 있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벌할 사람에게 적절하게 벌을 하고, 또 희생자들에게는 충분한 그 희생에 관한 그 보상을 해줄 것을 지금 명명해 놓은 구절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주님이 재판관들에게 주었던 굉장히 중대한 이 법의 취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보라 말이야. 하나님께서 눈을 눈으로 보복하라고 했지 않느냐 말이야. 이는 이로 보복하라고 했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의 정신과 근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취지로까지 가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면서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례들을 굉장히 만들어냈고, 또 저 말씀을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더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게다가 개인의 보상심리나 보복심리와 연동될 때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시키고 통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39절 이하로부터 이제 4개의 사례를 들어서 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39절을 보시면 자, 이제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이제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4개의 사례를 듭니다. 39절부터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 여기 4가지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자, 일단 어느 편 뺨을 먼저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른편 뺨을 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른편 뺨.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오른편 왼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 39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 한 군데 올려드릴게요. 자, 레위기 8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이 기록이 있어요. 레위기 8장 23절 2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게 어떤 설명이냐면 번제를 드릴 때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오른쪽, 어느 쪽이요? 오른쪽이 귓볼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동일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쪽에요? 오른쪽에 바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권능의 상징. 그래서 시편에서도 종종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 뭐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상징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영광의 상징이고 구별됨의 상징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되돌아보면 오른편 그 뺨을 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오른편 뺨을 쳤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라고 친 것이 아니라 왜 친 거예요? 모욕을 주기 위하여서. 그죠? 수치를 주기 위하여서 치는 행위 첫 번째 사례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오른손을 쓰는 문화였습니다. 뭐 지금도 조금 그런 게 남아있는데 왼손잡이들 자꾸 우리가 어렸을 적에 오른손으로 교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는 문화에서 오른편 뺨을 쳤다는 것은 어떻게 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친 거예요? 손등으로 이것을 찰싹 친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오른편 뺨이 맞겠죠. 그렇죠? 찰싹 친 거예요. 찰싹. 우리 주님이 이거 실천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시면, 오늘 목양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제 손등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게다가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하래요? 맞는 곳에서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하래요? 왼편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맞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실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자, 두 번째 사례로 한번 가볼까요? 사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몇 절입니까? 40절 보시면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 두 번째 사례를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서 뭔가 재판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민사상, 형사상의 재판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여기에 소송권이 걸렸는데 속옷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께 사례를 드신 겁니다. 속옷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속옷이란 게 뭡니까? 속옷은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소유품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해요. 가족 외에는. 아주 내밀한 소유품인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을 내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고발건이 걸렸는데 속옷을 줄 위치가 지금 상황이 됐는데 속옷을 주면서 뭐까지 주래요? 이 겉옷까지도 다 내어주래요. 겉옷까지도 내어주래요. 속옷이 내밀한 소유품이었다면 겉옷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생필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필품을 넘어서서 이게 거의 액세서리가 됐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왜 생필품이었냐면 당시에 가난한 농민들은 딱 한 벌의 외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투는요, 입고 다녔을 뿐만이 아니라 밤에 잘 때 이불로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서의 기록에 남아있기를 소송권이 걸릴 때 그 사람의 겉옷 외투는 절대로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겉옷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사람됨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속옷을 가져가라고 할 때 겉옷까지도 주래요. 그러면 겉옷과 속옷이 전부 다 그 사람에 의하여서 빼앗겨졌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알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아프고 고발이 걸렸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굉장한 그 모욕과 수치와 조롱의 현장에 어떤 사람이 지금 던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사례도 봐야 되겠죠? 41절, 42절. 한꺼번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일단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면 심리까지도 함께 동행하여 주라는 이야기래요. 이게 어딜 가는 걸까요? 여행 가자는 걸까요? 억지로 뭘 하게 하는 걸까요? 다시 본문 보시면 41절 다시 눈을 넣어 보시겠어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그래서 억지로 가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말 앙가리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단어이고 이게 동사냐면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다가 필요에 의하여서 이 사람을 강제 노역으로 끌어올 수가 있었어요. 대단했죠? 바로 강제 노역에 쓰였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다가 앙가류오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히라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 단순히 오리 심리를 여행하고 동행하고 어디를 가자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병정들이 당시의 식민지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바로 그 그림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더욱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의 강압적이고 불의한 요구에도 기꺼이 승낙하고 2배를 더 해주라는 거예요. 더 2배를 더 해줘라. 아마 당시의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이 말이 결코 쉽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니 주님,
주님이시라면 공의를 베푸셔야죠. 어떻게 저 불의하고 무도한 정권이었던 로마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오히려 저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할 만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시죠. 끝판왕이죠. 다시 보세요. 42절 보시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이게 뭡니까? 너에게 돈 꾸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줘라. 일종의 결론이면서 일종의 끝판왕이에요. 다 주래요,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때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 사이 싸움이 납니다. 요즘엔 n분의 1이라면서요. 그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형제들이 좀 얼굴 붉히시면 양보하세요. 그거 다 사고 갈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피부치가 싸우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끔찍한, 지옥이 다른 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내어주래요. 그냥 다 내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네 가지 사례를 봤어요. 도저히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무 어려워. 첫 번째 뺨을 맞는 게 더 쉬워졌어요. 네 번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뺨을 맞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네 가지의 이 동해보복법에 대한 주님의 이 해석을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 말씀을 진실로 그냥 흘리지 않고 받는다면 진실로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주님의 뜻과 그 해결책, 공정과 공의와 불의와 미움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주님께서 43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요절과도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4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공정과, 그러니까 왜곡된 공의와 미움과 보복은 그것을 그침으로써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의를 시행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치유됩니다. 사랑 이외에는 치유의 길이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사람은 공정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쌓여져 있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이익을 보면 나도 이익을 봐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면 저 사람도 손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폭증하는 미움과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저희를 가지고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 이외에는 이 기독교의 이 위대한 실천인 이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해결책이 없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그침으로써도 안 되고요. 보복을 멈춤으로써도 안 되고 왜곡된 공의를 똑바로 세움으로써도 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까지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마음이 묵직하실 겁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사례를 전부 다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사진 좀 올려주실까요? 자,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시면 이름도 써져 있네요. 저 사람은 지난 세기의 미국의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 한 자락에 굵게 그의 이름을 새겼던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흑인 목회를 하면서도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펼쳤던 인물인데요. 이 루터킹 목사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면서 시민운동도 했었기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 아래 있었고요. 이 사람의 집은 때로는 폭파당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은 늘 이제 아무래도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 늘 공산주의자여 빨갱이라고 하는 소리를 늘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의 위협으로만 그가 위험했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가 길을 지나가다가 같은 민족 출신이었던 흑인에게 칼빵을 맞아가지고 쓰러지기도 했었고요. 한 호텔 로비에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집단 구타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을 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려 20번이나 투옥을 당했고요. 그러니까 참 미국이 위대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게 100년도 안 된 역사예요. 이 일이. 무려 20번이나 이상이나 감옥에 투옥되었었고 때로는 동료들의 배신으로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면서 감옥에 투옥이 되어졌던 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실천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설교는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시고 유튜브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설교가 아마 필라델피아에서 한 그 설교인가 아마 그럴 텐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이사야 43장을 인용하시면서 주었던 그 설교는 정말로 이 설교적으로도 굉장히 웅장하고요. 지금도 들으면 막 머리털이 막 쭈뼛쭈뼛 설 정도로 그의 설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아마 찾아봐. 그의 음성이 남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쭈뼛쭈뼛한데 자, 그가 했던 설교의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증가시킵니다. 미움은 미움을 받는 사람만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해롭습니다. 사랑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창조적이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실천하여 보여주셨던 사랑의 위대한 실천이 결국 사랑밖에는 우리에게 치유될 길이 없고 우리를 회복시킬 길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저한테 질문 던지실 거예요. 목사님, 못하겠는데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뺨을 돌려댑니까? 어떻게 알몸의 수치를 다 보여주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강제노역에 우리가 동원되겠습니까? 그 일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하나하나를 정리해 보시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오른편 뺨, 왼편 뺨. 전부 다 돌려대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은 주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헝겊으로 싸고 가리우고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주님은 오른편 뺨, 왼편 뺨 전부 다 맞으신 분입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다 옷이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그린 초상화 등에서 주님께서 속옷을 입으신 것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많아서 오해를 하는데 당시의 십자가 형벌에 의하면 모든 옷이 전부 다 벗겨지셨습니다. 그의 온몸이 다 드러나셨어요. 그죠? 그는 속옷과 겉옷을 기꺼이 구원을 위하여서 전부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중간에 주님께 쓰러지고 마시죠. 그때 로마 병정이 누구를 끌어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와서 그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 로마 병정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안 하겠다고 도망가면 되는데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은 끝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의 교훈은 공의를 세워라, 보복하지 말라, 정당하게 살아가라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요. 그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뺨을 전부 다 돌려대고 옷도 다 내어주고 때로 강제노역에 끌려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길을 그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정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 주님 닮아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본문과도 같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 포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닮을 때만 가능하겠죠.
어떻게 주님을 닮을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왜 서로 닮는 겁니까? 왜 닮는 거예요?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언저리에 두시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찔러요. 좀 괴로워요. 그럼에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함께 오래 머물고 오래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서 주님 닮아서 주님 제가 기꺼이 사랑의 실천을 감내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